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6절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무대가 어디죠? 바다입니다. 네. 16절부터 쭉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나와 있고 17절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18절에도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만 있는 파도가 일어났더라. 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젓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까이 오심을 보시고, 즉 바다가 오늘 본문의 무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되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리저리 휙휙 바뀔 때가 많고 아침에 화창했는데 이내 어두컴컴해지는 게 바다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화창할 때 볼 수 없었던 바다의 무서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겨울바다 여행 가보신 분 있으시죠? 어떻죠? 겨울바다? 동해만 가보셔도 그냥 딱 봐도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여행이라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잠잠하던 파도가 사라져요. 백파라고 들어보셨죠? 파도가 하얗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철석 방파제를 훌쩍 넘겨버리고 배들을 막 이리저리 휘감아 버립니다. 그러면 온데간데 평화는 없어지고 무서움이 같이 오게 됩니다. 네,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처럼 바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특별히 그러한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대도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허한 바다인데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언제죠? 지금 본문을 보시면 저물매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아멘.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저물매. 자, 17절은 날이 이미 어두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분위기가 무언가 어두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를요,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빛도 빛인데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즉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를 요한은 특별히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의 부재를 마치 빛이 없는 것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어두울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고 불안하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의 부재가 그렇다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부재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사기 열왕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왕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있었습니다. 존재했어요. 우리 하나님. 온전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멋대로 살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의 끝판왕이 바로 사사기였어요.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만 가는 마치 오늘 다른 병행 구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에는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 이처럼 빛이 있기 전에 가장 깜깜한 칠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모습은 어떠하셨는가? 오늘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각 영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부재하시다면 바로 이러한 어둠을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측 불허한 아까 파도와 같이 어둠과 같은 무질서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여러분 곧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 다 같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드디어 일어날 게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기 전엔 없었어요. 제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날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 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돌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맑고 좋은 상황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두워지고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어닥치는 위기가 있죠. 여러분 생각이 딱 나실 거예요. 위협과 어려움, 돌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3년, 4년 전만 해도 어떤 전염병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잊혀지고 뭔가 감기 일종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터졌어요. 누가 어떻게 한순간에 교회와 우리의 삶 모두를 정지시킬 수 있었겠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순간에 밀어닥치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 늘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상황이 오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우리는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제자들은요. 잘 보셔야 돼요. 자기들이 원해서 바다로 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보내세요. 홀로 가시고 너희들은 먼저 떠나가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파도로, 풍랑으로, 상황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신다.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신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붙들게 아무것도 없도록 하시면. 그럼 재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을 치면 어떻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 편도 없어요.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유 없는 질병과 고통은요. 당하신 분들만 알아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보기 싫은데 관계를 보자면 직장을 옮기면 꼭 그런 유형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계속 그런 사람만 만나요. 내가 싫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 이처럼 우리는 늘 힘이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보통의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워. 왜 이럴까? 문제가 없기를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고요. 지금 여기도 나와 계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문제는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히려 자주 발생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직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뭘까요? 네. 일일까요? 연봉 협상일까요?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일은 어떻게도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직장의 그 사수, 상사, 그 말들과 언어 폭력이 그렇게나 자기를 짓누른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자존감이 깎여져 나간대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들어갔는데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나는 이 회사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최근에 신방했던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찍어 누르는 그 문화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래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래요. 여러분, 왕따, 따돌림이 지금도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거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노골적으로 조롱한다고 합니다. 놀리고 따돌리면서 그게 좋다고 휘희낙낙 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초등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는 그렇다고 해요. 다음 세대의 문화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아 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더 꼬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직장, 사업 어떠세요? 잘 풀리면 좋은데, 감사한데 보통은 힘이 들죠. 좋아지지 않고 자꾸만 힘들고 기울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발생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속으로 무엇을 원하세요? 보통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일까요? 풍랑이, 그러한 문제가, 파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왔으니까 급작스럽게 사라지길 원하는 그런 기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잔잔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자주 있을까요? 그럼 기적이 아니에요. 또 기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만 원하게 돼요. 그러한 인간의 완악한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세요. 기적의 주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기적 자체 결과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제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고자 하시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약 남녀 아이들 2만 명이 오병이어로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열렬히 환호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필요한 지도자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이요,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 그 한 사람,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가 누군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외쳤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다음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이러한 무지한 환상에 사로잡힌 무리들을 예수님은 곧바로 흩으세요. 그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이 바람과 파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장 먼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없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엄청난 기적으로 체험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캠프는 언제뿐이다? 언제예요? 수련의 이유가 시작이다. 그 당시 받은 은혜는 그때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날마다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지속되고 있는지, 주님의 빛이 지금 내 안에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죠?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9절 다 같이요. 네, 읽으셔도 돼요. 아멘.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요. 여러분, 어떻게든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도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요.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치고 있는데 노를 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큰 파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저어도 힘만 빠지는 거예요. 나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오병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몇 리를 갔죠? 10리. 여러분, 10리는 몇 미터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리가 4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리면 4,000m예요. 4km. 여러분, 걸어도 4km는 엄청 멀죠? 1시간을 가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만큼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노력했지만 하지만 지칩니다.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계 봉착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금 끝에 도달은 절망과 좌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누군가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을 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 순간이, 나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고 숙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게 지난주 베데스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자들 누가 찾아오시냐? 몸소, 안 가셔도 돼요. 몸소 친히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자, 다시 보십시오. 19절 어떻습니까? 다 같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자, 바다 위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또 예기치 않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도 많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찾아오셨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를요? 유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밤에 여러분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사단이 뭐하러 그때 와요? 지금 어차피 풍랑에 뒤집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사단이 뭘 안 해도 돼요. 사람도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시죠?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보면 가능한데 지금 제자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직전에 오병이어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능히 바다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이요 바람을 잠잠케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왜? 주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거든.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으로 엎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봤을 때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순간 오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너무 급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해결할 일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서운할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없으세요. 정확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적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 마리아가 기다리다가 지쳤죠.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까지 본문을 보시면 장례까지 다 치렀다고요. 며칠을요? 3일을. 그런데 왜 안 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미워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그 본문을 보시면 자신을 말리는 제자들을 뿌리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돼. 아니 마르다가 요청했는데 안 온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그렇게나 지체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을 병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뜻에만 복종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위한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늦은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볼 것인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좌절의 문제는 언제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풍랑은 늘 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누구를 내가 볼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평생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분명하십니다. 불확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짝이는 기적에 그 기적만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20절 다 같이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풍랑의 위협 속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고요. 나를 도우실 구원자, 생명의 주님을 무엇으로 보았죠? 유령으로, 위협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어땠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근심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주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신 차려.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영어로는 It is I. 나야. 나를 봐. Look at me.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초점, 눈을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파도가 아니야. 너에게 닥친 그 상황이 아니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상황에 둘러싸여 정신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봐야 해. 여러분 우리는 파도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누구를 나는 바라볼 것인가. 즉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떻게 돼요? 초점은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깔때기. 근데 다 초점. 모든 것에 내 시선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출세와 오병이어 사건의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출세,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얻고자 했어요. 그렇죠? 엉뚱한 목적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었다.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복잡했으면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든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면 나는 출세할 수 있을 거야. 흔들리는 세상과 엉뚱한 곳만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자고 있다. 이게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누구를요? 제자들을 어디에?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왜?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요? 그 흔들림 속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야 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이 그러하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때가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나니 내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21절 다 같이요. 여러분, 사실 아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1절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그 해결, 그리고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로 영접하니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제자들의 오류가 그거였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적이 아니라 참된 기적은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풍랑은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지금 본문 보십시오. 창조주가 오시니까, 배에 들어오시니까 뭐가 잠잠해져요? 파도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자연이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다잖아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떠나가는,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다. 즉 여러분, 주님이 배에 타시면 그 배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좌초라고 하죠. 배가 무너지는 거. 표류할 수 없습니다.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21절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정심이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 모든 문제, 파도와 풍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따지면 왜 바쁘고 힘이 드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 거기 파묻혀 버립니다. 정신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제자들처럼 목적지를 잃어버려 막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왜 좌초를 당하는가? 즉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분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완전한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우리 주님이세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면 그 주님이 친히 나침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요셉에게 닥친 풍랑은 거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거대한 파도 앞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당했어요. 미로를 헤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시면 요셉의 일상 속에 창세기 39장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는가?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 앞에 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을 끊어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그렇죠? 아, 저 여주인의 말을 들으면 나는 출세할 수 있어. 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이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요셉의 시선이 분명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그 대상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만족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랑이 일 것입니다. 흔들리고 지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엔 좌초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좌초가 없습니다. 왜? 잠시 정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난파는 없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잠깐 정지가 되어 있을 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세요. 오시면 우리 배에 오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 가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마땅한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로 그려가실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능히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참 폭풍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예측 불허의 인생. 마치 내 배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표류하는, 좌초한 것만 같은, 무너진 것만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배에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늘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참된 나침판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참된 목적지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참된 생명이신, 구원의 목적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산된 모든 초점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나의 시선이 온전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그 방황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에 분산된 시선이 다시 주님께 집중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산성이시오, 나의 진정한 요새이시오,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목적지이자 참 납침판 되시는 그 생명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마음과 감정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배에 오르십니다. 그 모든 걸 아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나의 마음과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나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불안함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과거의 상처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상입니까?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연결의 장애물과 걸림돌은 예수의 이름을 끊어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의 문제들,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어두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밝히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와 사슬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좌절과 어둠과 슬픔과 외로움과 무너짐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역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이나 권사님 사위 이주호 분께서 폐암 수술을 오전 10시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권대포 집사님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후에 수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과 몸에 찾아가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홍순주 집사님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이들이 있어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주님이 예비한 초소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워주신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한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아픈 이들을 위하여, 또한 처소와 임직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프고 지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인호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이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빛으로 찾아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권대포 집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복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주님의 초소를 통하여 복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일어났어요. 국제 정서가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팔 전쟁은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하고 북한은 여전하고요. 기근과 재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리비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사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선교팀이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총 27명이 가게 됩니다. 어른이 14명, 학생이 13명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부터 선교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태국 땅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계와 열방을 위해 태국 선교팀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 열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주님의 복음이 능히 선포가 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이미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샬롬과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태국 선교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명의 지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티켓팅과 모든 여건과 과정 가운데 준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모든 과정과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신 하나님 가라 복이 될지라 하셨던 주님의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복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수많은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찾아오시는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목적지이신 나침판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